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같이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새벽 기도했죠. 주일 낮 예배 드렸죠. 어린이 예배 드렸죠. 스트레이트로 지금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힘내라고 한번 싸대기를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우리가 이것을 왜 시작하게 되냐면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진리다, 하나님 생명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약점이냐면,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큐티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큐티를 하라고 한번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큐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조용하게 묵상하는 말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데, 그럼 뭘 묵상을 할 거냐? 뭘 묵상하라고 성경에 그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랬죠. 복 있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큐티입니다. 근데 이제 금요기도회 때 큐티라고 하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 보려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속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자체를 나한테 접목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그렇죠. 둘째 계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거였습니다. 근데 말을 했지만 나 영혼아 사랑으로 함께 순종하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달리 주셨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는
기도해 봐야 합니다. 순종하라 그랬어.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에게 이런 순종이 부족하구나, 나에게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김은지 교사가 성령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는 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의지해야 돼서 그런 어떤 대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주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소주제들,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 스스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셔. 그럼 하나님 사랑하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것과 청년이 살아가는 것과 아비가 사랑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청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청년이 사랑하는 그것을 자기의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모델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해야 되는지를 그냥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내 롤모델이 그냥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 같아, 그렇게 가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 새벽 기도 때라도, 아니면 내일 모임 중에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달려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서 사랑으로 함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사랑으로 함께 순종해야 될 때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장이 아니면 나의 가정이 사랑으로 함께 순종해야 될 부분이 어딜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괄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누가 살아갔습니까? 믿는 자들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중요한 건 구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잖아요. 성경. 옛날에 구약은 할아버지 법이고 이 신약은 아들 법이니까 그 권위가 그 할아버지 법에 더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법을 더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어서 그거는 조금 틀린 것 같아. 예수님이 더 크시지. 예수님이 신약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건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고 오늘 찬양처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뿌리가 그냥 굵은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잔가지로 계속 내려갑니다. 끝까지. 큰 나무로 자라려면 그냥 뿌리 자체, 굵은 뿌리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땅 밑속으로 더 깊이 잔가지들이 뻗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굵은 줄기만 가지고 있어요. 굵은 뿌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가지로 내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잔가지들을 우리가 저 깊이 더 뿌리 깊게 내려 박을 수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굵은 속성을 가지고 내 실생활 가운데 그것을 접목해 나가는 삶 자체, 표본이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구약도 오직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에 봤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이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나에게 내 생활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나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레마가 없으면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로고스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열왕기상 1장은 뭐라고 1장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다윗이 쇠약해졌어. 힘이 없어. 그렇게 시작합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아비삭이라고 하는 순냄 여자를 그에게 다윗에게 붙여줘서 정말 이불이라도 따뜻하게 덮고 자라고 수중 들라고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맡겨줍니다.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쇠약하고 있을 때에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지금 열왕기상 1장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있어. 힘이 없어지고 있어. 과거에는 힘을 다해서 내 정말 육체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쇠약해지고 있는 내 인생, 모든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인생의 내리막 어떤 퇴락이 아니라 인생에 쇠약해지는 것을 다윗과 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 시점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이 오고 있고 그런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짓지 않을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솔로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1절 29장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고? 솔로몬을 택했다고 누가 합니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미 쇠약하고 늙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의 신체의 체온조차도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정말 네가 쇠약하고 늙어지고 이 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은 내 후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야육하여 파송하자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건 어떤 육신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자기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의 유전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며 그와 같이 자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디모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낡아지고 육체는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무엇 준비하려 합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를 개발하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무엇인가 더 정진하고 더 성장해야 될 그런 것들이 포커스가 되지만 시간이 가면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 가정에 내 자손들이 다음의 믿음을 유전하여 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민이 돼서 정말 바울 역시도 제자들을 생각하며 정말 바울이 가르친 자들을 생각하며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이리 때들이 올 것이다. 그 이리 때들이 와서 너희들을 삼키려고 할 것이다. 조심해라.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늙어버리니까 다윗처럼 이미 늙어버리니까 그 생각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낡아져서 아무런 생각도 기력도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될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다윗의 아들이었었던 아도니아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근데 아도니아의 모습이 1장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이 어찌하다 죽었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어찌하다 죽었지요?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여서 결국은 압살롬이 그 양떼의 양털을 깎는 날, 즉 페스티벌 축제 때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만 죽였습니까? 암논 장자를 죽였습니다. 장자를 죽였고 그 압살롬 역시도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전쟁하다가 죽게 되지요. 이제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이 살아있지만 아도니아가 유독 심히 준수하였고 용모가 빼어났고 아버지가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뭐라고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그가 아름답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성장했었던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그때 누가 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앞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것은 밧세바가 다윗 앞에 가서 이 말을 다윗에게 다 고하면서 지금 누가 알고 있냐면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다음 때 왕으로 세우리라라고 하는 것을 밧세바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만인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나단과 밧세바와 일부의 사람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이렇게 모여서 내가 다음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거기서 증거됐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다윗은 늙어졌고, 만약에 다윗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장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아도니아는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외형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에게 뭐라 한 적이 없었던 그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여종에게 밧세바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왕위를 가지고 그가 왕위에 등극해야 되는데 전혀 말씀하시지 한 적 없고 전혀 하나님이 약속한 일 없고 그 환경적으로 그냥 어떤 권위적으로 좋아 보이는 솔로몬보다 이미 아도니아는 네 번째 왕자였기 때문에 그 솔로몬은 다윗을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의 순서를 따지면 저 10번째 왕이었어요. 이미 어떤 권세적으로도 지면에서 4번째였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넉넉히 왕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왕이 돼서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장까지 다 포섭을 해서 정말 아도니아 만세를 하고 있었을 그때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왕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을 듯한 그런 시점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리라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들었는데 지금 저 주변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가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진언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이 우리 좀 전에 말을 하고 있었던 좀 전에 본문 말씀에 있었던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본질이 없어요. 아도니아가 모릅니다. 요압도 모릅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모릅니다. 다윗과 함께 살아갔는데 불구하고 모릅니다. 오직 다윗이 누구에게만 얘기했어요? 밧세바에만 얘기하고 있고 그 밧세바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성 안에 저 외부 모퉁이에 가서 몇 사람만 모아놓고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반드시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라. 절대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분명히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 기도란 웃지 말고 잠자다 말고 일어나고, 기도란 그런 거였죠. 기도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한 40, 50분을 30분, 40분을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잊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다 그 말씀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사람은 이룰 수 없었고 사람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죽었었던 자가 살아났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승천하여 올라가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께서 죽으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또 우리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당신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나는 죽을 거야. 근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는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나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이루셨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 하늘을 향하여 천국 보좌를 향하여 나아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를 말을 하면 그 역사, 과거에 있었던 팩트를 말을 해요. 진짜 사실을 말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즉 저희들의 이성으로 논리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로들도 그랬고 대제사장들도 그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시체를 죽지 않았는데 죽으려고 말라고 했는데 그 죽으려고 말라고 했었던 것을 무덤에게 집어넣고 지들이 가서 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그 무릎을 꺾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들도 확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실해졌고, 그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그것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그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역사인 것이에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양을 베드로와 12제자와 70의 형제와 500의 형제가 승천하신 그 모습을 고린도서 15장에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란 말이에요. 역사란 말이죠. 사실인 거예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을 변곡한 것이죠.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 주셨고 예수를 통하여 그 말씀을 100%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이 아니면 그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찾아간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하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리자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알고 있고 당신의 주 여종 밧세바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 움직이시는 겁니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아도니아가 역사하고 아도니아가 일하고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빚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이 그 말씀에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가고 있고 말씀은 들었다. 에? 오늘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냐? 모르겠대요. 이 말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와 내 생활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았습니다. 진실하냐 이 말이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실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진실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야. 그럼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영혼이 그 말씀에 타서 그 말씀을 타고 가는 것이죠. 그게 진실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당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이 그렇지만 사람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보단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용받는 지금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리들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막 스펙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스펙을 막 쌓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에 어떤 과거에 그 엘리사 생도들이 있죠.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학교의 시작이었는데, 그러나 요즘은 그냥 신학교만 나와서는 안 되고 신학교에서도
대학원을 가야 되고, 그래도 큰 교회에 어떤 부사역자로 갈 수 있으려면 대학원에 석사학위는 최소한 받아야 되고, 거기도 박사가 있어야 되고, 박사에 또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최소한 큰 교회 부사역자로는 갈 수 있는, 불러 초청, 이렇게 이력서라도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는 일에 스펙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나 이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나 이 정도로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를 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보다 사람에게 유형의 교회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스펙들이 자꾸 쌓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스펙이라고 하는 걸 쌓았습니까? 경력을 쌓았습니까? 이력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스펙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스펙은 어떤 많은 것을 배우고 학위를 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스펙이 아니에요. 나 이 직분도 감당해봤고 저 직분도 감당해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어떤 신학교에 나와서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쓴 건 다른 것이 없고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인정받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유형의 교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스펙들은 날로 쌓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스펙은 전혀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부름을 받을 때에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그것이 먼저 아닙니까? 자기가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사람에게 누구나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현 권사님이 지난주인가요? 대표 기도를 하셨죠. 대표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 날 뭐 하다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여기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럼 혼자 계시겠네요. 혼자 계시겠네.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에요. 아니요, 주님이랑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이랬단 말이죠. 저러니 하나님 복 안 주시겠나? 누구를 인정해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저번에 어딘가 말씀을 하시다가 그 시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애인 있냐고, 시동생 애인 있냐고 그랬더니 나 애인 없어, 절대 없어. 내가 지금까지 내 남편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나 애인 절대 없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남편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주님이 내 애인이야 했으면 다른 말이 한마디가 필요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내 애인이야 이렇게 했으면 예수 전해버린 건데, 예수 금요기도 때 그랬나요? 예수를 전해줄 걸, 그거를 못했다고. 그 한마디만 끝냈는데 예수가 내 애인이다. 우리 세 번 할까요? 예수가 내 애인이다. 세 번 시작. 예수가 내 애인이다. 예수가 내 애인이다. 예수가 내 애인이다. 야, 그 말을 했으면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펙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입술.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그랬어요. 어떤 맹세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이 네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스펙 아닙니까? 그거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환경 가지고, 보여지는 거, 들리는 거 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질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누구 있죠? 두 사람. 아유, 대단한 아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내각의 우의정과 좌의정 앉혀달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자기 스스로 거기 앉고 싶어서 정말 좌의정과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내각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떼쓰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찾아가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 보증받으려고 주님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증받아야 돼, 무조건 보증받아야 돼, 아니에요. 그 보증이라는 그 관점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의 범사에서 형통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 보증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보증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 다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막 이렇게 범사가 막 잘 되고 막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연봉이 한 2억 3억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셨어야 알지. 연봉이 2억 3억 돼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 찾게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도 범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잖아요. 두벌옷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냥 막대기 하나 짚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한 짝 가지고 늘 걸어가면서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말이죠. 주님을 찾는다 이 말이죠. 어디서든지 그것이 보증인 것입니다. 나를 보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양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보양하는 것이지요. 육체가 보양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보양받는 것이에요. 영혼이 보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보양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영혼이 보양받고 영혼이 보증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보증해 주세요. 내 가정을 보증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주님께 저절로 보증을 받습니다. 어떤 스펙을 쌓으려 합니까? 뭐 담당전사, 실습전사, 뭐 안수집사, 뭐 장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권사는 권사인데, 출입에 상관없는 권사, 전도사긴 전도사인데 아무것도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사. 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무슨 신학교 때 4학년 이제 막 졸업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사들이 있었는데, 그 채플 시간에 다 끝나고 저도 모르게 이제 혼자 앉아 있었는데 4학년 전도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에 서울에 어떤 교회에 있는데 전도사들을 초빙을 하는데, 내가 지금 초빙받는 곳에는 그 사례비가 70만 원이더라. 그때 제가 10만 원 받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70만 원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 가면 100만 원 받는다는데, 야 거기 가자, 거기 좋대, 거기 해야지. 관점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지요. 그게 여러분의 안목이고 우리의 안목입니다. 지금 어떤
자기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증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4년제 대학을 나와서도 MDB 과정을 다 마치고 석사 학위를 다 받았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졸업을 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높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높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과 밧세바가 지금 당장 저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막 북적지근합니다. 근데 그런 위험천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죽는다라고 할 나단 입장에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권세도 없는 자예요. 그냥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 선지자에 불과한 그가 왕에게 가서 진언했을 때 그가 붙잡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고, 밧세바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왕 다윗왕하고 나단과 밧세바밖에 모르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그 말을 진언했을 때 그는 만약에 이것이 다른 자들에게 잘못 전해진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이 있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세요. 그 진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인정받는 삶,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스펙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았다고 세상적인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남았다고 이제 스펙을 쌓는다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영혼의 갈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쇠약해버린 그렇게 낡아 빠진 그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자기 영혼에 나아갈 바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누구만 타고 있냐면 다윗과 나단과 밧세바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있는 자는 세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진 자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을 붙잡는 진실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때 하나님, 나 그 말씀을 이루는 환경 가운데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신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 받은 신적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